얼마 전에 개그맨이 썼던 책 2권을 읽은 적이 있습니다. 한 권은 황현희 씨가 쓴 비겁한 돈이라는 책이고, 또 하나는 고명환이 쓴 이 책은 돈 버는 법에 관한 이야기라는 책입니다. 그런데 비겁한 돈의 시작하는 말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돈의 속성은 한 번도 변한 적이 없었다. 모든 투자의 돈은 오직 한 방향으로 움직인다. 오늘 투자를 시작한 사람의 돈은 어제 투자를 준비한 사람의 지갑으로 흘러간다. 투자물이나 뉴스를 보는 안목이 중요한 게 아니다. 자신에게 투자를 위한 어제가 있었느냐가 중요하다. 성공한 모든 투자자들에게는 어제가 있었다. 반면 세상은 성공한 투자자들의 오늘만을 보여준다. 성공한 자의 오늘을 본 사람들은 조급해진다. 지금 기회를 놓칠까봐, 자신이 함께하지 못할까봐, 그들의 오늘을 내가 가질 수 없을까봐, 바로 이 오늘의 저주에서 벗어나야 한다. 이제 투자를 시작하는 사람이라면 오늘을 좇을 것이 아니라 내일을 위해 오늘을 준비된 어제로 만들어야 한다. 요 대목입니다. 요 대목이 아주 참 그 마음에 와서 닿았습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을 한번 살펴볼 때 내 자신에게 투자한 어제가 있었습니까? 그 성공한 사람들은 오늘만 보여줍니다. 어제는 감추어져 있습니다. 사람들은 그들의 오늘만 보고 조급해합니다. 그러나 오늘을 준비된 어제로 만들어 가야 되는 겁니다. 고명환 씨가 쓴 책에 보면은 그는 2005년 교통사고로 인해서 뇌출혈과 심장이 찢기고 뼈는 수백 군데 골절을 당해서 곧 죽는다고 시한부 판정까지 받았던 사람입니다. 그러나 그는 기적적으로 살아났습니다. 그는 그것이 전환점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사고에 늘 고마워합니다. 지금도 그때의 사고로 후유증이 있지만 늘 그 사고에 대해서 고마워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는 오늘을 만들기 위해 책을 읽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책 3,000권을 읽고 장사의 신이 되었다고 말합니다. 그렇게 책을 많이 읽었지만 4번의 사업을 다 실패를 했고 책 2권을 딱 골라서 집중 독서를 했는데 손자병법과 세스 고딘의 책입니다. 그대로 따라했더니 월 매출 1억을 찍었다고 합니다. 그의 지금 모습은 성공한 모습입니다. 그러나 그는 어제 오늘을 만들기 위해서 책을 읽었습니다. 그는 지금도 새벽 6시면 남산 도서관을 간다고 합니다. 남산 도서관 주차장에 가보면 외제차들이 그렇게 많다네요. 모두 남산 도서관에서 이른 아침부터 책을 읽는 사람들이었다는 겁니다. 남산 도서관은 입장표를 뽑는 구조인데 그는 이걸 다 모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수백 장을 갖고 있는데 그 입장권 한 장이 1,000만 원짜리 수표와 같다고 그는 말하고 있습니다. 그는 오늘을 준비된 어제로 만들어 갔던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성경 말씀 가운데 다윗과 골리앗 이야기는 어린아이부터 장년에 이르기까지 흥미진진한 스토리입니다. 다윗은 물맷돌 한 방으로 이스라엘 모든 군인들이 벌벌 떠는 그 3m가 넘는 거구를 쓰러뜨렸습니다. 이스라엘은 다윗의 그 한 방으로 대승리를 거두었죠. 모든 국민들은 다윗을 열광했습니다. 노래까지 지었습니다. 그러나 사울왕은 그런 다윗의 모습을 시기 질투로 그의 나머지 인생을 채워갑니다. 다윗의 그 한 방의 물맷돌로 골리앗을 이긴 것은 오늘을 보여주는 성공한 모습, 승리의 모습입니다. 그러나 다윗의 한 방의 물맷돌은 어제 그렇게 쌓아놓았던 훈련의 결과였다는 겁니다. 주님을 의지하는 모습의 결과였습니다. 흔히들 스펙을 쌓아야 한다고 말하죠. 다윗은 어제 자기에게 맡겨진 양들을 지키기 위해서 그 스펙을 쌓았던 사람입니다. 사람들은 그의 현재의 모습, 오늘의 모습만 봅니다. 그러나 어제 그만큼 고된 노력과 훈련과 노력을 통해서 쌓았던 결과물들입니다. 다윗은 6가지 스펙을 갖고 있었습니다. 우리도 오늘 어제 그만큼 쌓았던 다윗처럼 그렇게 훈련하고 쌓아가야 합니다. 다윗의 6가지 스펙, 식스팩은 무엇일까요? 사울이 악한 영에 들려가지고 불면증에 시달리고 고통 중에 있을 때 신하들이 좋은 음악을 들으면 나을 수 있을 테니까 그렇게 해보시라고 권합니다. 그 왕이 그렇게 하라고 하자 신하들이 하프를 잘 연주하는 사람을 추천하는데 이렇게 추천합니다. 사무엘상 16장 18절에 보면은
그때 신하들 중에서 한 사람이 응답하여 이르되 보소서 내가 베들레헴 사람 이새의 아들을 보았는데 그는 솜씨 있게 하프를 탈 줄 알며 또 강력하고 용맹한 자여 전사여 일에 분별력이 있고 단정한 자니이다. 주께서 그와 함께 계시나이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이것이 이제 주변 사람들이 알고 있는 다윗의 모습입니다. 일종의 스펙이죠. 사람들은 오늘만 본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되기까지 다윗은 들판에서의 고된 훈련과 고통과 주님을 의지하는 모습이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말하는 다윗의 스펙, 6가지 스펙, 하프 연주가 강력하고 용맹한 자, 전사, 일에 분별력이 있고 단정하고 거기에다 주님과 함께하는 사람, 그 6가지를 한번 자세하게 들여다보겠습니다. 먼저 첫째로 다윗은 하프 연주가였습니다. 그는 정말로 어린 나이에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하프 연주가였습니다. 왕 앞에 가서 연주할 정도였습니다. 오늘날로 이야기한다면 지금 18살의 피아니스트 임윤찬과 같다고나 할까요? 사울 왕이 악한 영에 시달리면서 괴로움과 고통으로 하루하루를 보낼 때 다윗의 하프 연주를 들으면 감쪽같이 그것이 사라지고 낫는 것이었습니다. 다윗의 하프 연주는 사람의 마음을 치유하는 음악이었습니다. 즐거움을 주는 연주였습니다. 마음을 밝게 치료하는 연주였습니다. 그런데 그 하프를 다윗은 어디서 배웠을까요? 들판에서 배운 것이었습니다. 들판에서 양들을 지킬 때 외롭고 힘들 때마다 그는 하프를 켜기 시작했을 것입니다. 그것이 하루하루 쌓여서 그렇게 해서 이루어진 스펙입니다. 이것은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자기 책임을 다하기 위한 과정 속에서 배운 하프. 그의 주된 사명은 양들을 지키는 것이었지만 그 과정 속에서 그는 하프를 배운 것이었습니다. 우리도 내 사명을 이루어 나가는 과정에서 악기를 배워보면 어떨까요? 악기가 아니더라도 자기가 잘하는 달란트가 있을 겁니다. 그것을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하루하루 쌓고 또 쌓고 쌓아두면 나중에라도 그것이 오늘의 나를 만든 어제 중 한 가지의 스펙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둘째로 그는 강력하고 용맹한 자였다고 했죠. 어떻게 소년인 그가 그렇게 강력하고 용맹한 자가 될 수가 있었겠습니까? 다윗은 들판에서 자기에게 맡겨진 양떼를 사자나 곰이나 일이나 늑대에게서 지켰습니다. 곰과 싸웠고 사자와 싸웠습니다. 양을 물어가면 쫓아가서 되찾아왔습니다. 그는 자기에게 맡겨진 일을 잘하기 위해서 강력하고 용맹한 자가 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것을 만들고 지키고 다듬어가기 위해서 우리는 강력하고 용맹스러움을 키워가야 할 때가 있습니다. 키워가야 합니다. 부모는 자녀를 지키기 위해 무엇이든지 할 수가 있죠. 부모만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의 자녀들도 그렇게 강력하고 용맹스럽게 성장해야 합니다. 이 세상에 맹수들과 싸워 이기는 용기를 심어주어야 합니다. 그런 용맹함을 갖도록 도와줘야 하고 훈련해야 합니다. 부모의 모든 손길만 있는 연약한 아이들로 만들어 가지 않아야 합니다. 세 번째로 그는 전사였다고 했습니다. 전사, 그는 싸움에 능한 자였습니다. 자신의 양들을 지키기 위한 전사, 싸움에 능한 자였습니다. 그는 물맷돌 던지는 데는 세계적인 선수였을 것입니다. 그는 탁월한 전문성을 가지고 있었다는 말입니다. 책 한 권 읽고 독서 훈련했다고 할 수가 없겠죠? 성경 한 번 읽고 성경을 다 한다고 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3,000권 읽었더니 장사의 신이 될 수 있었다고 하듯이 그렇게 탁월한 전문성을 매일매일 그렇게 쌓아가며 길러가야 하는 것입니다. 넷째로 그는 일에 분별력이 있는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일머리 법칙을 아는 사람이었죠.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가려면 일머리를 잘하는 분별력이 있어야 합니다. 그것은 다윗이 어제 그만큼 들판에서 자기의 양들을 지키기 위한 과정에서 배운 것이었습니다. 그는 분별력이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골리앗과의 전투에서 자신이 나서야 할 때를 안 것입니다. 그리고 그는 대승리를 거둘 수가 있었습니다. 그는 분별력이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다섯 번째로 그는 단정한 자였다고 얘기합니다. 그는 외모에 있어서 단정한 자였습니다.
찌질하지 않았습니다. 좋은 인상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얼굴도 태도도 단정한 자였습니다. 우울한 표정이 아닙니다. 부정적 사고방식과 찡그린 인상, 무뚝뚝한 표정이 아닙니다. 사실 얼굴 표정도 인상도 단정함도 스펙에 들어간다는 사실을 우리가 놓쳐서는 안 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는 그는 주님이 함께하는 자였습니다. 하나님이 함께하는 자였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그 좋은 5가지를 스펙을 다 갖고 있다고 할지라도 우리 하나님이, 우리 예수님이 함께하는 사람이 아니라면 나중에 훗날 심판날에 주님께서 그것을 인정할 수 없는 사람이라면 그게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저는 서론에서 소개한 두 분의 성공한 사람으로서의 많은 사람들에게 큰 도전과 용기를 주는 그 두 분이 그런 사람인 것을 압니다. 그러나 이분들이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인지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 내용은 책에 나오지 않으니까요. 저는 이분들이 구원을 받고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들이라면 참 좋겠습니다. 다윗을 잘 묵상하면 바로 이것 하나, 우리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다른 스펙도 있을 수가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먼저 하나님 앞에서 내 자신이 죄인인 것을 통감하고 회개하여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아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 주님이 함께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16장 18절 말씀처럼 다윗의 스펙처럼 여러분의 스펙도 여러분의 자녀들도 그렇게 놀랍게 성장해 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신에게 투자한 어제가 있을 때 오늘의 내 모습이 보여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도 미라클 모닝입니다.